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복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공경하는 가운데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축복, 어버이의 축복. 어버이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누구를 만났나요? 만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요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삶을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를 올려드릴 때는 그 사람 혼자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했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단독적으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으려면 그에 앞서서 누가 있어야 했습니까? 모세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혼자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크든지 작든지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있었던 인물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바울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울 될 때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사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이 눈 못 보고 있을 때 찾아가서 눈을 열게 해준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사역할 때 함께 그 먼 길을 여행했던 누가도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요한도 또 마가도 잠깐 함께 했던 것 보게 됩니다. 디도도 있었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라는 또 믿음의 아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평신도 이제 돕는 사역자들도 있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되려면 혼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혼자서 그걸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의 이 목사가 됐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저의 형제들, 그리고 사모님, 장인, 장모님, 또 여러분들, 또 하영이, 또 이렇게 민혁이, 미나 다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진짜 복된 만남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복된 장소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럴 때 그 만남에서 가장 복된 것들이 다 내게로 온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참기름을 사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마트네. 마트 가면 되네. 옛날에는 기름가게 갔거든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마트 가네. 마트 맞다. 예. 제가 이후로 나올 많은 것들도 다 마트에 파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에요. 자동차를 사려면 이제 차 파는 데로 가고, 이건 마트에 안 팔지. 예, 차 파는 데로 가야 되고, 옷을 사려면 옷가게로 가야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기름 부어 쓰시려고 하는 그런 사명들이 다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어떤 사람들은 전임 사역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전임 사역자 중에 찬양 사역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아니면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직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의 모습으로 쓰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찬양 사역자에게는 찬양 사역자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각양의 일터 사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의 재정 사역자에게는 재정 사역에 대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건을 사러 갈 때 마트로 가야 되고 옷가게로 가야 되고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게 크고 작은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때,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찬양 사역이면 그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몰라요. 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나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다 잘 쓰임 받으려면 그 같은 기름 부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만나서 내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완전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첫째, 장자에게 주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걸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전에 에서를 속여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팥죽의 장자권을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한테는 여전히 에서가 장자이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임종하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겠다고 하면서 에서에게,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서 내가 먹기 좋아하는 그 음식 가져와라. 내가 즐겁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형처럼 흉내를 내면서 형의 모습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너 아버지께 복을 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 이삭에게 지금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삭은 그 당시에 연로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자기 큰아들의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 큰아들은 들사람이라서 그냥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사냥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의 냄새들이 이 에서 가운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오늘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을. 자, 보세요. 5세 27절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기 보니까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주 열매 풍성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딱 복된 기도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에서가 이제 요리를 해서 헐레벌떡 아버지께 왔어요. 아버지, 이 음식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나 기도 방금 다 해줬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죠. 이삭과 에서는 야곱이 또 잔꾀를 부려서 먼저 지가 기도받고 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꾀장이가, 이 둘째가 또 야근수를 썼구만. 야, 괜찮아. 내가 너 다시 기도해 줄게. 아까 그 무효야, 무효. 응? 내가 넌 줄 알고 기도해서 그 무효고 내가 기도 다시 해줄게. 아까보다 내가 2배로 더 해줄게. 더 많이 해줄게.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무슨 기도가 물건입니까? 기도해주고 나면 떨어져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자 33절에 보니까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에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게도 복 주소서 그럽니다. 이삭이 얘기하죠. 에서야, 내가 이미 다 줬다. 어떡하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게 뭐라고 또 해주면 되는데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서가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박박 긁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야곱한테 했던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축복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첫 번째 야곱한테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에서를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등해서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등이야. 그러니까 1등의 복을 얘기해 줬으면 얘는 하나님, 얘는 2등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한테 했던 기도 다시 더하지 못하고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 때 그에 합당한 권위자를 붙여주셔서, 권세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흘러 보내신다. 아멘. 네, 흘러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야곱을 이제 복 주시려고 할 때 그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을 그냥 주셔도 되는데 그 사람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그렇게 야곱에게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흘러내보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은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기도가 없어.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게 필요한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그러라 그래 탁 끊어져 가지고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요거 잘 표시를 해 두시고, 자,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뜹니다. 네. 돼 있죠.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 읽기만 했는데 잠깐 여러분 제가 다시 언급할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끼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그런 내용의 축복문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아론의 기도라고 하는데, 요 아론의 기도라고 해서 아론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 줘야겠다.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줄게, 얼굴 비춰서 은혜 주시고 평강 줄게,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바로 한 게 아니라, 모세야 이리 와봐라. 예, 자, 모세야, 내가 알려주는 것을 잘 듣고 너는 누구에게 전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라. 희한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복 주시면 되는데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알려줘. 그리고 요거를 아론에게 전해라. 그럼 아론이 이걸 듣고 그대로 기도하면 27절 다시 띄워주세요. 27절. 자, 그들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축복하면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게 그냥 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덥석 이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근데 바로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주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이거 잘 들어라. 그럼 모세가 예,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고 모세가 해도 되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아닙니까? 자기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야. 아론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라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형 아론 있잖아. 그 아론이랑 그럼 같이 가. 아론이 형이 말하게 해.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렇게 쓰시기로 하시기 작정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은요, 이런 순서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를 통해서만도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요, 그 복을 이렇게 흘러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그 루트,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자리를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어느 자리를 정말 차지하게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에게 맞는 그 믿음의 사람이 딱 붙여져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구약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죠.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과 같이 똑같이 훈련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이 내 아들에게,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줄까 할 때, 아들 예수야, 이 땅에는 너를 복 줄 만한 그런 통로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의 권위를, 세례의 권세를 줘서 저를 통하여 그 세례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한 나의 일꾼이니 내가 그를 통하여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게 옳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할 때 그 복 가운데 쓰임 받는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겸손을 통해서 복된 장소와 내가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복이 나에게로 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냥 집에 있을 때 은사 받았어요, 아니면 특별한 장소, 복된 장소, 겸손하게 주십시오, 주나 안 줘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던 그 강사님이, 제가 또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 금요예배 때든 뭐라고 했든 간에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방언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능력과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그 기도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책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내가 만나게 되어서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은 앞선 믿음의 세대를 여러분들이 공경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선 믿음의 세대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물론 앞선 분들이 목사님 저보다 이런 부분에도 약하시고 저런 부분에도 약하시고 저건 정말 아닌 모습도 있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윗도 들춰내면은요, 이 성폭행범이고 살인자야. 아닙니까? 맞죠? 모세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을 보시고 쓰셨던 그의 열매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앞선 믿음의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공경하면서, 사모님 공경하면서, 인도자 공경하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이 이렇게 쭉 스며들듯이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냥 바로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주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로 어떤 그 몸에 뭐 신체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네, 바로 주셨어. 그러면 중간에 내가 뭐 이렇게 거친 게 없는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합니까? 보통은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거보다 너보다 잘났어, 이렇게 나갑니까? 보통은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중간에 과정들을 두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겸손케 하시기를 위하여서 중간에 과정들을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드리면, 여러분 똑똑합니다. 근데 그 똑똑함은 여러분 스스로 젖병 빨면서 내가 2 곱하기 2는 4, 야 내가 진짜 일찍부터 구구단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 똑똑함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탁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육체적으로 탁월하지 않던데요. 몸이요 막대기인데요.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박혁겨새처럼 이렇게 아래서 태어나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그렇게 쓰시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스며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갈 때, 비록 이분 별로인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 어떻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영 공경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형편없어. 부모님이 하나님 몰라서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나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을 때 그분들은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드리는 거예요. 더 할 수 없은 부분도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내가 그래도 부모님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잘될 거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있게 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객해 하시고 크고 작은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능력,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배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어떤 지혜 이렇게 얻게 하셔서 지금의 이 모습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비록 잠깐이었던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은 또 후배들은 배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른들 믿음으로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께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누구나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녀 축복권입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권위와 권세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해봤자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녀에 대한 권세와 권위와 축복권이에요. 양육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부모들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얘야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너에게 부탁한다 하면서 그 양육에 대한 권한을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축복하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밭의 향취다 하면서 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들을 다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 안에 다 넣어주셨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이미 들어갔다는 거야. 에서가 아무리 다시 주세요 해도 하나님 이미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쌓여 있다면 이제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기도, 부모님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자녀한테는 소용없어요. 그 기름 부으심은 내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야. 권위가, 권세가 내 자녀에게 있는 거야. 부모들은. 그래서 여러분 너는 아빠 닮아가지고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처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요 잔소리 화내고 막 짜증내고 참 그게 쉽지는 않죠. 멈춘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더불어 병행하십시오. 뭐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자녀를 한 번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너는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축복의 권한을 통해서 다 집어 넣어주는 것이 나의 그 역할이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화만 들어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 내용을 보면은 간단해요.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용돈 더 많이 주고 막 뒷바라지 다 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서운하다 막 힘들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뿌리 잘린 꽃과 같습니다. 시들어요. 이게 뭐 언제 됩니까? 진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하루에 한 번. 많이도 어려워. 네. 자꾸 도망가잖아. 이렇게 기도해 줄게. 싫어 하고 확 도망가잖아. 어려워. 하루에 한 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녀의 삶이 그렇게 복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책 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립니다.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이제 딱 부모님이 손을 얹고 아빠가 엄마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그거 기도하시면 돼. 계속해서 딱 떠. 하나님 누구보다도 믿음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면 너무 잘 돼. 크면 어려워. 크면 어려워. 하영이 어렸을 적에는 참 그렇게 쉬웠는데 크면 이제 문 잠궈. 들어갈 수도 없어. 밤에 갑자기 들어가기도 이제는 어려워요.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나오길래 방에서 쫓아가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그만큼 어려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고리라도 잡고 좀 차량 맞다. 네, 차량 맞다. 아니면 간절히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아까 하셨죠. 우리가 그 민수기 6장 보면서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축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한나에게 사무엘이 있게 하실 때 누구를 쓰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썼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 아니었고 오히려 영성이라고는 바닥을 치는 이상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사무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쓰기로 작정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사무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축도 목사가 주는 거 아니고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나에게 축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다 아는 거예요. 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 그 권세,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할 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손을 이렇게 처음 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W 이렇게 더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그 약자 그 글자 첫째 단어 이제 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는데, 여러분 축복기도 받지 않고 막 먼저 가는 사람들 다른 교회는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 문 좁은데 그 사람들 미어 터지는 게 난 싫어가지고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촉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을 흘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복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 공경하는 가운데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생명조차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정말 못된 아빠 엄마는 그 생명도 다 죽여버리잖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셨어. 그 권한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향하여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삭과 같이 그 복이 다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스며들어 가지고 이 자녀가 빨리 자리 잡고, 이 자녀가 빨리 자기 사명 깨닫고,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